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저희들을 영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이 가운데 회중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계시록 말씀을 요한에게 주셨던 계시의 음성을 이 시간에 저희들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는 이 시간에 성령의 음성으로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6절 말씀부터입니다. 6절,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니. 이 말씀 가지고 먼저 살펴봅니다.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고, 이 음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절 한 구절 문장 하나하나 우리가 건너뛰지 않고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7장에서 오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자가 하는 일, 여자의 사역, 여자는 음녀교회라고 했습니다. 바로 창녀교회를 말하는데, 이 창녀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이 뭐냐? 유일하게 하는 종교 활동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피를 피에 취했다. 즉 하나님의 거듭난 바로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에요. 가짜 말고, 가짜는 어차피 내버려둬도 자기 편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도들을 색출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창녀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가, 정말 이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세상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표적해서 죽이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괜찮은데 하필이면 왜 예수 믿는 사람만을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세상 권력이 사탄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중에서도 정말 진짜 크리스찬, 진짜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세상 권력이 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타고 있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타고 있는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를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말 참 아이러니지만, 정말 이런 말을 목사가 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 믿지 마시고 목사도 믿지 마시고 누구도 믿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만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흔적으로 내가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주의 성도들만을 색출해서 죽이는데, 역사를 보면 세상 권력이 성도들을 죽인 숫자보다 교회가 성도들을 죽인 숫자가 더 많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음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세상 권력을 탄 음녀, 17장, 18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았는데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참 신비다. 이건 참 비밀이다. 어떻게 교회가 자신의 성도들을 죽일까? 이것이 비밀이다, 신비다. 요한이 그렇게 말이잖아요. 결국은 교회 성도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신비였다라는 것을,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 음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붉은 용 사탄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인간 왕으로, 이건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인간으로 옵니다. 근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음녀를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음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음녀는 일곱 짐승 일곱 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고 말하지, 결탁되어 있다고 말하지, 바로 세상 권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음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 10뿔 짐승은 일곱 뿔이나 열 뿔이나 일곱 머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결탁한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7이고 10뿔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7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용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도 역시 7머리 10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과 적그리스도, 7머리 10뿔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세상 권력, 7머리 10뿔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선호하는 색이 있습니다. 피의 색깔입니다. 희한하게 공산주의 국가들은 붉은색을 좋아하고, 과거에도 제국들을 보면 붉은 깃발, 이걸 많이 들고 다니죠. 그래서 붉은색인 것은 그들은 피를 흘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술 취함처럼 성도들의 피에 취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도들을 죽일 때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누가? 교회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증인들의 피에,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 교회 검은 수장이 거느리는 예수회의 수장을 제너럴이라고 말해요. 장군이란 뜻도 있지만 예수 원장쯤 되는데, 그 사람을 블랙팝이라고 합니다. 검은 교황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회에 대해서 피 묻은 역사를 파헤친 그동안 서적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 파괴되거나 인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베르토 신부, 여러분 아마 다 이 알베르토 신부 박사 서적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만화로 거의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대학 다닐 때 이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전 봤는데, 이것을 저는 그냥 하나의 그 상징으로만 해석을 했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고, 실제적으로 과연 캐톨릭이 그냥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알베르토 신부는요, 예수회 신부였어요. 그래서 그는요, 모든 일은 있잖아요, 인신 제사에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직급이 높았기 때문에 그 모든 제후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예수회가 사람을 죽이는 일, 즉 사람의 피에 취한 일에 동참했던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파헤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덕택에 가톨릭의 진실이 엄청나게 규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의 가증한 행위들이 세상에 이렇게 노출된 것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임봉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임봉을 풀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임봉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밝히 보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들의 어미 예수회는 수세기 동안, 예수회는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또 다른 조직입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예수회라는 조직은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신교들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안에서 한 단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회라는 신부 조직이고,
그리고 그 도미니카 그 수도원에서 스페인 대학살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그 대학살 수많은 사람을 그 처형하고 죽이는 일에 도미니카 수도사들이 그 일을 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회는 수세기 동안 지난 중세 암흑 시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종교 재판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려왔습니다. 전쟁 뒤에 1, 2차 세계대전 뒤에 또 역시 예수회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좀 살펴보겠는데 1900년 초 프랑스와 러시아 황제 사이에 서로 어떤 동맹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어요. 그들이 동맹하는 것을 보자 분노한 교황이 예수회와 함께, 그때 교황이 예수회와 함께 독일 빌헬름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영토를 확장하는, 즉 침략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장면들 바로바로 여러분이 캡처할 수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은 교회의 묵인과 지원 아래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독일 카톨릭 신자들이 프랑스 카톨릭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역사입니다. 군대에 나가면 죽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결국 같은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살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니까 같은 카톨릭 신자라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개신교회 성도들만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카톨릭 성도들도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참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유럽은 폐허로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사탄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사역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구속하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피 흘리는 사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총알바지가 되었고 독가스에 질식되어서 죽어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공식 사망자 수가 1000만 명입니다. 부상자 수는 2천만 명입니다. 군사경비는 3,400억 달러, 뭐 정도에 따라서 연구 설치한 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뭐 대충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1장 7절 말씀,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죽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바로 음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세상 제국과 연합한 음녀가 곧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세상을, 온 세계를 취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어디에 취했습니까? 피로 취하게 만들었어요.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피에 취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요한 사도의 말씀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은 6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데 지나간 세계대전을 우리가 볼 필요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이제 전 세계 3분의 1이 죽게 되는, 아니면 2만만만 죽게 되는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가능성이 있죠. 군대는 2만만입니다. 2만만은 2억의 군대예요. 2억의 군대 가운데서 3분의 1이면 6,600만 명. 만일에 전 세계 70억 가운데서 3분의 1이면 20억 이상이 죽는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과거의 역사를 이끌어왔고 과거의 제국들을 이끌어왔으며,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남겨둔 사건을 바라볼 때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세상은 가게 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크 세 명의 지도자들을 예수회가 배출을 하게 됩니다. 예수회가 뒤에서 배출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켰습니다. 3명을 배출했죠. 배출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자, 교황 피오 12세입니다. 여러분, 교황 피오 12세 인터넷 딱 치면 딱 나와요. 그리고 그들 신부가 독일 군인들과 히틀러와 손잡고 악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 장면 다 볼 수 있어요.
하인리 히물러가 예수의 원칙을 따라서 만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게슈타프입니다. 독일 경찰이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그런 게슈타프. 그것이 바로 예수의 원칙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서로 물건을 나누고 사유재산 없고,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2장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나는 성령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분배하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의 근간이 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와 교회 역사는 떼 놓을래야 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원칙을 따라서 만든 것이 독일 게슈타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거의 빠지지 않고 있는 고해실이라는 게 있어요. 고해. 이 고해실을 통해서 신부들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해 성사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히틀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과 히틀러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고해자들은 교황청에 사회, 종교, 군사, 문화, 정치, 교육 할 것 없어요.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해 성사를 무조건 하지요. 그게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해왔던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고해 성사를 통해서 기밀 문서가 그런 것이 유출이 되고 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의 정보력은 세계 최강인데, 교황청 해봤자 얼마나 작은 규모인지 여러분 가면 참 몇 시간 돌 것도 없어요. 그냥 몇 바퀴 그냥 우리 그 동네 마을 돌듯이 돌면 교황청 그 부지가 끝납니다. 그 작은, 예? 의왕시요? 아니요, 의왕시보다 훨씬 작지요. 어쩌면 이 내선동보다도 더 작지요. 아주 작은 지역인데 전 세계에 어미라고 했잖아요. 어미. 그래서 전 세계에 거느리고 있는 자식들이 많아요.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정보를 주는데, 그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이 있습니까? 바로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서 그런 정보를 주면서, 그래서 어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티칸이에요. 바티칸의 규모가 그렇게 작은데 FBI라든가 CIA, KGB이라는 카톨릭 성도들로부터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KGB나 그다음 CIA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정보부 모사드인가요? 모사드하고 전부 다 사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CIA 전신이 바로 독일의 이 게슈타포 이쪽에서 건너온 예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국들도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은 교회와 그리고 세상 권력이 한 통속으로 되어 있어 그들이 취하는 한 가지 목적, 그들이 액션할 수 있는 한 가지 목적은 바로 진짜 크리스찬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통해서 전 세계 우리 종교까지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종교까지 다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에 영주권 딸 때도 그러고요. 가면 종교부터 먼저 적어야 돼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세계 정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그들은 이미 분류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이 이제 시작되는 그 순간, 그때와 그 시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된 줄 가까이 온 줄 알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잎사귀는 났습니다. 이미 여름이 가까이 왔어요. 거의 여름이 지금 코앞에 왔어요. 지금 오늘날의 날씨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잖아요. 여러분의 코트를 벗습니다. 예? 두껍게 입었던 내복도 벗고, 무슨 뜻입니까?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신다는, 곧 오신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예수님께 집중할 때 세상을 놓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세상 놓으라, 세상 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예수께 집중하는 사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눈봉사, 그런 사람은 세상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로마 카톨릭 사제들에 의해서 유대인이, 우리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살해된 것만 생각하지만 엄청 많습니다. 개신교까지 합쳐서 엄청, 유대인 개신교도 합치면 엄청 많은데 로마 카톨릭 사제들에 의해서 유대인이 6,500만 명이 종교 재판에서 죽어갔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종교 재판에서 죽은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히틀러 독가스실에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이 들어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 히틀러가 죽던 날 발간된 스페인 출판부의 한 인쇄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돌프 히틀러, 그는 교회의 아들로서 기독교를 수호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아들로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바티칸을 말해요. 바로 음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수호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인쇄물에 불과하지만 거기에서 증언하는 것이 히틀러와 교회가 결탁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창기, 음료죠.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다. 그래서 창기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이, 창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이 저희들과 한 몸 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미세먼지는 우리 신경까지 신경계까지 공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피부를 통해서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그렇게 우리의 몸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음료 교회에 속해 있다면 그 음료가 마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황사도 좋지 않고 이런 좋지 않은 것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봤는데 피하는 방법이 피하는 거래요. 피하는 게 상책이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쓴물을 먹지 아니하려면, 창기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려면 창녀 교회에서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음녀와 짐승의 결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음녀와 짐승의 결탁입니다. 자, 음녀와 짐승의 결탁, 연합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이 이상하냐?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왜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내가 여자와 여자가 탄 7머리와 10뿔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인 교회와 결탁한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13장 1절 이하에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새 짐승의, 과거에 나타났던 새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말씀 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옛날에는 짐승이 한 마리씩 분류가 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보는 것은요, 한 짐승 안에 모습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습은, 전체 모습은 어떤 짐승이에요? 표범 짐승입니다. 그런데 발바닥은 곰의 발이고 입은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제국의 능력을 가진, 초능력을 가진 바로 그런 세상 제국의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라 적그리스도 국가는 과거의 바벨론 사자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곰, 헬라 제국, 표범, 이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바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에게 보좌와 권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능력의 권세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힘과 파워를 가진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용의 짐승을, 용의 권력을, 용의 힘을, 그리고 용의 영적 능력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지금까지는 세상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참 용기 있는 남자들, 그런 남자들, 뭐 나폴레옹이라든가 알렉산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한번 건설해 보겠다고, 전체를 한번 정복해 보겠다고, 특히 알렉산더는 말입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결국은 아시아 쪽으로 오다가 페르시아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정복 야유권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바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니무롯의 그 바벨 탑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세계 정부가 될 것이며, 뉴스에 보면 뉴 월드 가버맨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뭐 월드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오들이라는 말도 써요. 뉴 월드 오들, 뭐 가버맨, 뭐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이런 말을 쓰지만 결국은 그들은 바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정부인데, 이 전 세계 정부는 지금 경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사실은 장악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미 장악됐어요. 단지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남한입니다. 노스 코리아, 북한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우리가 국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국가로 생각하지만, 언제 우리가 외국 국가로부터 언제 우리가 독립한 적이 있던가요?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남북한 나누고 싶어서 나눴던 거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과 소련과 러시아가, 소련과 중국, 그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우리를 남북한 나눠버렸어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방 국가이든 적군이든 똑같아요. 결국은 세상 권력은 마귀에게 속했고,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세계 여러 작은 나라들을 조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짐승의 권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 주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용과 짐승을 다 경배하게 됩니다. 즉 사람에게 절을 하게 되면 짐승 표를 받으면 어때요? 우리 지금 계시록 외우고 있는 말씀 다 외우셨어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에게 경배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 우리가 경배 절할 수도 있어요. 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주파수 조종 장치에 의해서 이제 명령이 내려오면 자기도 모르게 절하게 됩니다. 세뇌된 사람은 빠져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낙인을 받습니다. 끝납니다. 수술을 해도 안 돼요.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 돼요.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힘에 의해서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에 의해서 우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데, 그 진노의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요, 이것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우선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으로 오는, 세계적인 권력으로 오는, 왜냐하면 과거 로마 제국에 살았던 사람은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 제국인 줄을 압니다. 요한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무서운 세상, 그 세상에 대해서 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의 권력도 있지만 헬라의 권력도 있고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도 있고 바벨론 제국의 권력, 다 그것이 합쳐놓은 것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바로 경제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이제 정치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끝까지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용의 권세를 받았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허락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권력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 않는 듯한, 내 목숨까지도 어쩌면 버려야 되고 숨겨야 되는 그런 시점일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주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그 피로 인해서, 피가 증거되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죽으면 죽었지, 그들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인류가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누구를 쫓을 것이냐에 따라서 결판납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예수 잘 믿는 모습 포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첫 번째 관문이 마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기가 막히게 영적인 사람들은 분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로 색출해서 그들만은 쪽집게처럼 찝어내서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추격하거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3가지로 나와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 도망하는 사람, 체포되어서 피마 캠프 같은데 감금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구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이 짐승이요, 무저갱이 열렸다는 것은 지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의 특징이 딱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8절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11절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2가지 사실을 그렇다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짐승은 특징이 무저갱에서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두려워지잖아요. 나도 처음에 이 말씀을 내가 시대를 미국에서 분변하면서 얼마나 두려움부터 먼저 왔어요. 내가 그때 신앙이 서 있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짐승의 최후의 모습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할 만한 짐승의 그 권력, 현재만 보면 시험 듭니다. 지금은 아직은 미래적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차 나타날 때 여러분,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위력으로 다가오는 그들의 세력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는 있으나 우리는 그 두려움에 정복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짐승은 출현하자마자 이 짐승은 곧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으나, 그들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그들의 활동의 시작은 바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에서 낙심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믿음에서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머리 짐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소피아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계시입니다. 신적 통찰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시대가 오기 전에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찰력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닥쳐야 압니다. 미국에는 털맛이라는 흰 개미가 있어요. 그런데 흰 개미가 집안에 보이면 빨리 흰 개미를 죽이는 약을 써서 퇴치해야지, 이 흰 개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거의 나무집이 많아요. 그래서 나무집이 삽시간에 내려앉아 버려요. 징조가 보이면, 지금 징조가 여러 곳에서 이미 전 계시록이 완전히 오픈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봉인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해석이 거의 다 가능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여자가 앉은 일곱 산, 9절이죠. 그리고 여자가 앉은 일곱 산, 바티칸은 산으로 7개의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산 위에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세워진 언덕 위에 세워진 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렇다면 여자가 앉은 7산은, 그리고 그 도성은, 그리고 그 음녀라면 음녀는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바티칸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는데 보십시오. 17장 18절에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교회는, 우리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죠? 로마 카톨릭 교회도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슨 정치적인 권력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기독교회는 없어요. 근데 개신교회는 없는데 로마 카톨릭은 정치적인 권력,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준국가, 업저버 국가로 되어 있어요. 팔레스타인과 2개만이 업저버 국가예요. 준국가예요. 그 작은 한 마을이 말입니다. 작은 7개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장 6절에 보면 증인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이 일을 한다. 음녀가 하는 거죠. 그리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있어요. 17장 4절에 전부 로마 카톨릭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성은 또 18장 15절에서는 장사치들로 나와 있어요. 장사치. 장사를 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무역, 커피, 뭐 아니면 그 마약 이런 거 예수회 다 관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회가 정치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경제력까지도 있으니까 정치까지도 아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력이죠. 그래서 실제로 17장은 바로 이 음녀가 교회가 정치 세력인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18장은 이 음녀가 장사하는 사람들임을 알려줘요. 그래서 결국은 국제금융그룹이라든가 이런 그룹들과 연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12절에 보면 금을 사랑해요. 교황이 금잔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8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팔아요. 모든 상품이 있는데, 엄청나 많은 종류의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의 영혼도 포함이 돼요. 필요하면 돈이 생기는 일이면 사람도 팔아버리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7절에 보면 교만하고 18장 3절에 보면 술에 취했다. 개신교회는 술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캐톨릭은 야외 예배 전에 한번 우리 교회랑 같이 맞닥뜨린 적이 있는데 보니까 술 단지채 들고 왔던데요. 술을 마시더라고. 술 취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일곱 머리는 로마의 7왕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로마 이전의 5제국, 로마 이전에 있었던 5제국, 그리고 현재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세워질 적그리스도 제국, 그렇게 7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7째 나라에서 나오는 8째 왕입니다. 그래서 7에 속한 8번째 왕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어떤 종교 집단도 정치와 종교 권력을 모두 장악한 적 없었습니다. 바티칸 외에는 어떤 종교 집단도 정치와 종교가 아우러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7개의 머리가 7산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개의 머리가 7개의 산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실제 로마의 7산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바티칸은 7산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자, 바티카누스 이것이 7개 산들 중에 하나로서 바티카누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점집이라는 거예요. 점치는 집. 그리고 그곳에는 야누스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로마 바티칸에서 제가 직접 찍은 것도 있고 다른 곳에서 발췌한 것도 있었고, 그 바티칸 안에 얼마나 많은 용들이 그 조각품이라든가 미술품에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스스로 용의 하수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산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산.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세계적인 힘을 산으로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티카누스가 7산 위에 세워진 언덕이라는 뜻이잖아요. 언덕. 그래서 7산이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7산이 아니고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권력은 산 위에 있는 권력, 음녀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머리는 다른 말로 하면 물론 세상의 제국이지만 7머리는 7산이다. 좀 복잡한데요. 지금 우리가 나오죠? 예. 머리가 뭡니까? 7머리는 산입니다. 이거 성경이 그렇게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거 아니고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 저래요. 머리는 산이고 산은 왕이고.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7머리 10뿔은 세상 권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왕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와 세상 권력은 서로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저들의 정체를 분명히 더 알아서 우리는 이런 음료교회로부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개신교회는 음료교회가 아닙니까? 음료교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많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주의 날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머리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세상 권력 왕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그들의 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라면 그들의 공격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면, 주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주의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